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시는 아름다운 삶의 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감사의 이유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만을 경배합니다.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말로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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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함령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넘기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격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넘기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즐깁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시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수많은 이유로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하심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주일,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한 각자 처한 환경에서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한숨을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바꾸시는 주님, 우리의 한숨을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한 안타까움, 슬픔,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대부분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며 서로를 배려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이를 극복하려는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들에게 늘 다가가셔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사회가 따뜻하게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하며 전염병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의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시고 서로를 더욱 배려하는 이웃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 수확한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키라. 너희는 농산물을 거둬들여 저장하는 연말에 수장절을 지키라는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주님,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지난 6개월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고 남은 6개월 여호와 이레이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각 가정과 교회의 풍족함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국가가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실직과 구조조정의 위기 앞에 당면해 있고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이를 이겨내야 하는 어려움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염병을 모범적으로 잘 이겨내고 있고 북한과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선출된 리더들의 양심을 깨우시고 이 곤고한 시기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도리어 어려움 중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략을 허락하셔서 연말에 더욱 풍성한 열매들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에 대한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인간의 모든 계획과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주님, 이 공고한 때에 주님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는지 생각하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리더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영성으로 하나님이 어떤 교회와 세상을 원하는지 알게 하시고 어떤 미래를 축복하시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 위탁된 하늘과 땅과 바다가 어떻게 다스려지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하셔서 올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위기 가운데 다음 세대 사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겠는지요. 저들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이 다니엘과 같이 굳건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는 달콤함과 즐거움으로 여린 심령을 해치는 선악과들이 즐비한데 이들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보고 듣게 하셔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세계를 품은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권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이들마다 영과 육이 위로받게 하시며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지혜를 얻게 하셔서 강건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방역이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 낳고 전하노니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여 주소서. 주여 주여 먹여 주소서. Anis Angelicus fit paris hominum, ta paris Helicus ficuris terminum. Ores mirabilis manducat dominum. Pauper pauper servus et humilis. Pauper pauper servus servus et humilis.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키며 건강한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예배하기 위해 각 예배마다 인원을 조정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신 후에 각 예배 담당 목회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대 예배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해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오전 8시에 각 부서별로 유튜브에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자녀들이 경건한 자세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지 6개월 만에 대선에서는 모두 5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국내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 수가 다시 5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와 가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이 가정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매우 길어졌죠.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는 7월 첫째 주 주일 저녁부터 저녁 예배 대신 각 가정에서 드릴 수 있는 가족 행복 기도회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족 행복 기도회를 잘 드릴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자유롭습니다. 가족 행복 기도회는 우리 가족만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정형화된 예배의 틀 대신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가족의 개성이 드러나는 소통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엄마가 시 한 편 낭송해 줄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두 번째, 간결하고 즐겁습니다. 가족이라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형식은 간결하게, 내용은 즐겁게 가족 행복 기도회 시간을 디자인해 보세요. 자, 오늘 가족 행복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감사 제목 이야기할 사람 있어요? 언니가 잘 때 노래 불러줬어요. 세 번째, 재능이 꽃 피어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재능과 마음을 다양하게 표현해 보세요. 네 번째, 자녀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 부모들은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잔소리.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말이 잔소리죠. 자녀와 함께라면 꼭 기억해 주세요. 잔소리 노, 칭찬 예스. 근데 너희들 맨날 공부도 안 하고 항상 휴대폰만 하고 어떻게 하면 밖에서 놀려고만. 네. 거기까지만 해요.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칭찬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칭찬해 주세요. 우리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가족 행복 기도회를 통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길 기도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모세처럼 삶의 어떤 순간에도 때마다 일마다 무릎 꿇는 사람이라고 도전했습니다.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주의 길을 걸어갈 때 함께할 사람을 내게 좀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목전에, 주님의 눈앞에서 제가 주님 주시는 은총을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 또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들어서 미래를 기대케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미래를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몇몇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주일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이고요. 또 교회에서 맥주 감사주일로 함께 지내는 귀한 주일입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저희가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지낸 삶을 돌아보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주일이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사하실 때는 우리 감사합니다를 함께 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번 연속으로 여러분들이 감사를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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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7월 첫 주일입니다. 또 맥주절로 저희가 지냈는데 여러분들이 귀한 절기가 가진 의미들을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에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제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는 고백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7월 첫 주 저희들이 주일 저녁부터요. 저희들이 저희 예배를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송출해 드렸는데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6월 달에 한 주 혹은 2주 교회에 왔다가 다시 교회 오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사역을 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또 이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가정에서 잘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모님들이 교회학교에 성경 혹은 신앙의 교사요 또 사역자로 자기를 자리매김하시고 저녁 시간들을 가족 행복 기도회로 함께 세우시고 또 갖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순서들은 저희들 홈페이지와 또 저희 관련된 SNS 계정들에 올라가 있고요. 또 저희 뉴스에서 재미있게 우리 사역자들이 제작한 것처럼 가족들이 그 주일에 말씀을 나누고 또 한 주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2가지 기둥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또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각 나누는 예배와 말씀들이 다르고 또 부모님들이 함께하는 말씀들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 받은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 또 그것들을 함께 적용하고 또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정해놓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가이드라인을 드릴 텐데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가정의 상황에 맞게 귀한 기도 모임을 세워가시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절인데요. 감사절에 저희가 함께하는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고 저희가 부르던 조금 빠른 곡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찬양을 크게 할 수는 없지만 찬양팀의 찬양에 따라서 좀 박수 치시면서 가사도 좀 기억하시고 또 저희가 캠프에서 또 율동하면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던 곡인데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꿈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그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박수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0년대 초중반에 주로 한국교회 보급이 되었는데요. 이 보급된 한국교회 보급이 특별히 그 한양대학교 체육관에서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과 경배 집회를 함께 나누었는데, 그때 집회 끝난 다음에 경배와 찬양팀에서 일종의 애프터 집회, 저희가 후집회라고 불리우던 찬양을 할 때 꼬리를 물고 저희가 그때 대학교 축제들이 많았을 때인데요, 청년들이 함께 부르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우리 6월달 주제들을 함께 나누고 또 마무리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감으시면 제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5절을 한 번은 개역으로 또 한 번은 현대어 번역인 새 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감사절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제가 성경을 함께 읽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시간 저희들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들고 맥주감사절 귀한 절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혹은 2020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지나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을 옷 입는 귀한 삶이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걸어온 삶이며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세워진 삶이라는 것을 이 시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디모데전서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바르게 세워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저희들이 원하며 나아갑니다. 또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되는 질병의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이전에 행하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나 또 정상적인 생활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 어린 자녀들과 또 자라는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운 때 자라나는데 이 어려움이 훗날의 기쁨으로 또 훗날의 즐거운 노래로 변화되는 귀한 하나님의 은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절 절기의 예물을 드리며 나가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펼쳐지는 사역들 또 뉴스페이스의 사역들을 위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아름다운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주 귀한 신앙의 나무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 앞에 걸어가는 그 인생의 길이 어떤 이렇게 거대한 벽처럼 다가와서 인생의 길을 막는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인생의 길에서 벽 앞에 서는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있죠. 또 공동체적으로 한 가정이 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교회 공동체가 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가 벽 앞에 섰을 때를 여러분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출애굽기 33장을 통해서 모세 기도를 통한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저희가 봤는데요. 모세의 인생이 시작부터 시작해서 출생부터 시작해서 벽 앞에 서서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고통을 겪었고, 출애굽기 22장 23장도 보면 또 저희가 읽었던 구절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의 벽이 되어서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들을 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77년 겨울에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그때는 대전이 이제 자유롭게 학교에 응시를 하고 또 고입, 우리가 요즘 대입만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별로 입시를 치르는 그때였습니다. 전 12월에 한 고등학교에 이제 원서를 내고 입학시험을 치루었는데 그만 평소에 저희가 모의고사 성적이나 이런 것보다 성적이 좀 나오지 않아서 고등학교 입시에서 이제 낙방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인생이 무너지는 큰 경험이었습니다. 대부분 중학교 3학년이 15 정도 나이인데요. 그 나이에 저로서는 아주 인생의 큰 패배이기도 했고 또 인생이 흔들리는 경험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입시라는 벽 앞에서 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아주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매일 쓰던 일기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남아 있는데요. 그 시기 한 10달 정도, 77년 12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78년 말하자면 고등학교를 떨어져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재수를 하던 그 시절의 일기들을 돌아보면 그 당시 나이 또래가 갖고 있는 생각들도 알 수 있지만 제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나서 그 시절의 경험이 저의 인생 가운데 혹은 저의 신앙 가운데 어떤 변화를 주셨나. 말하자면 벽 앞에 서는 그 어려움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벽 앞에 서다 이렇게 쓰던 적이 종종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집 밖으로 제가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나 저를 보는 것 같고 저를 보면 좀 수근거리는 것 같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집 안에 있어도 어두운 곳만 주로 찾아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문적으로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재수학원이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장소는 바뀌었지만 둔산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 학원을 지날 때마다 그때 생각을 종종 하고는 합니다. 벽 앞에 서는 것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또 수치스러운 일이고 굉장한 사절과 낙심이 있는 일입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고 거기에 멈춰설 수도 없고 어찌하든지 그 벽을 넘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인생의 막다른 길들이 있죠. 저는 지난주에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잘 보시고 처음에는 따라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기도의 제목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3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주의 목전에 제가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했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당시에 썼던 일기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15살 소년의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 매일 쓰는 일기를 통해서 모아졌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셔서 저를 가로막고 있는 이 벽을 깨뜨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벽을 깨뜨리고 제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제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경험 또 2년 후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많이 아파서 혹은 그 당시에 치료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겪었던 수년간의 죽음을 앞에 둔 그런 일들이 저에게 신앙인으로서 고백하는 제 고백을 쓰게 했습니다. 1990년대와 또 2000년대 한 20여 년간 20대 청년들에게 코스타 같은 집회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성악교에서 시작한 유스 컨퍼런스 같은 집회에서 매번 여름과 겨울 청년과 청소년들 앞에 설 때마다 저는 늘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모든 벽에는 문이 될 자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벽 앞에서 주저앉고 벽 앞에서 눈물 흘리고 벽 앞에서 좌절하고 자기 인생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우리에게 미래를 보라고 하는, 미래를 혹은 준비하라고 하는, 혹은 미래를 변화시키라는 명령은 우리가 그 벽 앞에서 좌절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짧은 순간이어야 합니다. 벽 앞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있고 자기 탓을 할 수도 있고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고 국가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긴 시간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벽 앞에 머무르는 시간, 벽을 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 모세처럼 하나님 주의 은총을 제가 옷 입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벽이 가로막고 있지만 이 벽을 넘어서서 혹은 벽을 뚫고 새로운 문을 내고 하나님께서 내시는 새로운 길을,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벽에는 문이 될 자리가 있다는 교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모든 벽에는 가로치고 하나님이 내시는 문이 될 자리가 있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함께했던 저희 30대와 40대 청년들에게 도전하는 혹은 다음 세대에게 도전하는 설교자로서 아주 분명하게 제가 도전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좀 나이가 들어서 부모 세대가 되어서 중년과 노년에 좀 더 신실하고 경건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 자기를 가로막던 어떤 벽이 있었고 그 벽을 넘어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었다고 고백하는 고백 위에 서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학습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사용하는 리더십 용어 중에 학습 능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learning ability라고 부릅니다. 이 학습 능력이 아주 뛰어난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구약에서는 모세가 그런 예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약에서는 바울이 그런 예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에게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성장하는 학습의 능력, 배움의 능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대전적인 집단감염이 다시 시작돼서 저희가 6월 21일 주일에 함께 예배하지 못했는데요.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미래를 준비하도록 우리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의 삶을 돌아볼 때 4가지의 경험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케 하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리더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모세는 첫 번째 한계가 출생이었죠. 그는 히브리언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으로 태어나야 할 그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부모의 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는 사실은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납니다. 이런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출생부터가 죽음이라는 위기를 경험하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라납니다. 그의 본 출신이 발각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려낸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이 위기에서 면제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이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가운데, 즉 내 인생을 가로막는 혹은 내 가는 길을 가로막는 벽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혹은 교회의 도움으로 혹은 스스로의 신앙적인 노력으로 혹은 어떤 기적적인 역사로 새로운 길을 내어가면서 그 벽에 문을 내어 그 벽을 통과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면서 나의 인생을 혹은 우리의 인생을 혹은 우리 국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저는 짧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시키는 일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성광교회가 세워진 건 성광교회가 90년, 91년, 92년 돈산 신시가지로 교회를 이전하고 건축하던 과정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나누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올 수 있다면 바로 영적인 배움 혹은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준비하시도록 일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으로 학습함으로, 영적으로 배움으로, 영적으로 훈련받음으로 미래를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인생을 혹은 모세의 신앙적인 삶을 세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바울이라는 인물을 택해서 초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초기 기독교 운동, 신앙 운동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저는 신학적으로 여러분에게 결론을 내리거나 혹은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저는 배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리스도인이고, 배움을 통해서 성장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라고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은 경험과 또 깊은 도약, 앞으로 나아가는 삶과 특별히 벽 앞에 서셨을 때 그 벽에 문을 내시고 그 문을 열어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사야서처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왕국을 세우시면 그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정의 횡포와 타락해가는 왕들을 보면서 절망할 때 하나님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라. 2010년에 저희가 뉴스페이스 사역을 준비하면서 뉴 비기닝, 성광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40주년으로 나가면서 앞으로의 10년간 우리는 새로운 일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뉴 비기닝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사야에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얘기하시죠? 내가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광야에는 길을 낼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것이 이사야 시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전을 받은, 하나님이 갖고 갈 미래를 기대하는 이스라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큰 도전의 말씀이 되었고 위로의 말씀이 되었고 그의 삶들을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자기가 걸어가는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나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의 땅에 왜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지를 배워갑니다.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이 두 그룹의 완전히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한 배움의 능력, 학습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똑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신의 산의 율법으로, 토라를 통해서, 혹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이집트 왕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수밖에 없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지만, 모세는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점점 자라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자라난 모세는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벽 앞에 설 때가 종종 있지만, 우리 모두는 성공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어떤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갖고 있느냐,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벽을 넘어 그 벽에 새로운 문을 내고 새로운 길을 내는 인생이 있는 것이고, 그 벽 앞에 좌절하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돌아서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벽 앞에서 새로운 문을 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에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5권의 책, 창세기로부터 신명기에 이르는 토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바로 이 자세의 중요함입니다. 자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또 우리 교회에서 말씀 집회를 준비할 때 자세에 대한 내용을 주로 제가 항아리뷰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제가 좋아하는, 말하자면 좀 전통적인 장독대의 모습인데요. 여러분들이 장독대를 기억해 보시면 항아리가 하늘을 향해서 입구가 열려있는 그런 항아리가 있고요, 엎어놓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아마 불순물 같은 게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비어있는 항아리니까 뭐 된장이나 간장이나 고추장이나 이런 장류를 담을 때 쓰지 않는 것을 엎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두 항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해 입구가 열려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모세의 기도 중에, 출애굽기 33장 기도 중에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바라봅니다. 자세는 중요한 게 뭔가요? 방향입니다.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엉거주춤하고 있든지 우리가 어떤 자세, 포즈를 취하면 그 자세는 반드시 방향이 있습니다. 무엇을 향한 방향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서라고 도전하십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혹은 믿음이 사라질 때, 믿음이 밑으로 감소되어 갈 때, 내려갈 때는 대부분의 사람이 뒤로 돌아섭니다. 항아리가 땅으로 엎어지는 것입니다. 엎어지는 것까지는 안 가도 항아리가 옆으로 눕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워 있으면, 엎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은혜의 소낙비를 내리셔도 그 은혜를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매주일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경건하게 마음의 옷깃을 여미는 시간이 있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해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되물을 수 있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자세가 있죠. 모세의 자세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세는 어떻게 달랐나요? 노만 빈센트 피리의 책을 보면 열차를 타고 가는 짧은 여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만 빈센트 피리는 70년대, 80년대, 90년 초반까지 한국교회에 아주 영향을 많이 준 그러한 분이죠. 이분 맞은편에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는데 아주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와 숙녀였습니다. 아주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 이 숙녀가 입을 열면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좌석이 불편하네, 청소가 안 됐네, 여기 냄새가 나네, 승문이 불친절하네, 저 앞에 앉은 사람은 뭐 옷이 이상하네, 끊임없이 얘기를 하니까 노만 빈센트 필이 실례인 걸 알면서도 빤히 그 부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그 아내와 아주 신사답게 차려입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남편이 너무 대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바라보니까 남편이 좀 무안해서 인사를 건네면서 명함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저는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만 빈센트 필이 그냥 이렇게 좀 머쓱해서 묻습니다. 아, 그러면 선생님은 변호사로 어떤 도시에 계시고, 그러면 그 아내분은 어떤 종류의 제조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남편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제 아내는 매일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식 유머죠, 미국식 유머. 근데 이 남편이 굉장히 자기 아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 그 얘기를 인용하면서 인생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만 빈센트 필은 포지티브 싱킹,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인생을 바꿔가라고 도전하는 사람이었죠. 감사하는 자세는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세는 만사를, 모든 일을 어그러뜨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의 자유함을 통해서,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만나의 기적을 통해서, 엘림의 기적을 통해서, 마라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없는 곳, 먹을 것이 없는 곳을 계속해서 행진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먹는 것이 기적이고 오늘 밤 자는 것이 기적인데 그들은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몸 불편한 것, 내 마음 불편한 것,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 눈앞의 것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을까요? 만나를 먹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꿀을 섞은 과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배와 예배 사이에 에너지를 좀 내기 위해서 단 걸 먹을 때가 있었는데요. 오늘 스태프들이 먹은 간식이 단팥빵이었습니다.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데 팥이 아주 많이 들어있고 팥이 아주 달더라고요. 처음 먹을 때는 꿀을 섞은 과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도 그 단팥빵을 먹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한 달쯤 먹으면 어떨까요? 어려울 것입니다. 아니, 먹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를 먹고요. 나중에 질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변질된 기름 섞은 과자와 같다. 민수기의 표현입니다.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꼭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감사절, 맥주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도록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맥주절을 7월 첫 주에 한국교회가 지킵니다. 전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은 초기의 교회를 어렵게 했던 요인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또 바울의 제자들이 목회했던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겉으로는 똑같은 사도요, 똑같은 성경교사요, 똑같은 목회자들인데 거짓된 신앙의 교훈을 가르쳐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넘어뜨리고 교인들을 타락해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즉 거짓 교사 혹은 이단에 대한 대응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마지막 때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에서 떠나는데 떠나는 이유는 첫째 미혹하는 영 때문이다. 미혹한다는 건 속인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르침이나 설교나 혹은 사역들이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이 역사하면, 두 번째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그랬는데요. 사단이 악한 영이 역사하면, 속이는 영과 악한 영이 역사하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초기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들은 주로 금하는 것입니다. 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혼인을 금하고, 두 번째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까다롭게 구지죠. 무엇도 안 하고 무엇도 안 해야 하나님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일종의 신앙 패턴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많은 것들을 주시고 잘 생각하고 성숙하게 결정해서 많은 것들을 잘하고 누리며 살아가라고 도전하십니다. 저는 전도서 저희가 잠깐 읽었는데요, 형통한 날에는 아주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공고한 날, 어렵고 힘든 날에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하죠.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음식물의 금지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자기 삶의 수준에 따라, 또 자기의 고백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받아서 잘 먹으면 음식물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죠. 음식물을 감사함으로 받는데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는 자들, 믿음 있는 사람, 진리를 아는 자들,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그 음식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혹 좀 어려운 일이 있다면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이 디모데전서를 여러분이 적용하시면 모든 삶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벽 앞에 서면 누구나 낙심하고 벽 앞에 서면 누구나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어렸을 때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 체험이 없는 그러한 소년이었다면, 제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고 또 목회자인 목사님은 또 부모님을 따라서 제가 신앙을 제 삶의 원칙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저는 1977년과 78년에 그 어려움으로 훨씬 더 좋지 않은 삶으로 빠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 제 친구들이 거칠어졌고 온수다던 아이들이 조금 더 반항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좋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벽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총을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벽 앞에 섰을 때 적어도 3가지를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벽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명령하십시오. 힘을 내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총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그리고 벽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 벽에 하나님이 되실 문의 자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변화시키는 일이 어떻게 쉽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이 견고한 성과 같은, 무너지지 않는 벽과 같은 로마 제국을 파고 들어가 벽을 무시고 로마 제국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로마 제국의 국교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견고한 성으로 인해서 무너뜨려진 그 성으로 새로운 문이 나므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그러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학습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 있는 인생은 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에 비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그 은총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미래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열쇠를 내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열쇠, 그 천국의 열쇠를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벽에 새로운 문을 열 자리를 주시고 제게 열쇠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시간을 통하여 제게 그 도전을 심어주셨는데 제가 지금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를 좀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열쇠를 이용해서 벽에 새로운 문을 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지나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저녁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옷을 저에게 옷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자세를 갖게 하시고 입구가 하늘을 향해 열려진 항아리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삶의 자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의 비가 충만하게 그 삶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가 이번 주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소낙비가 내리게 하시고 은총의 옷을 옷 입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실 때 그 미래를 변화시키실 때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갖고 있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그 큰 사랑하심과 우리와 같이 걸어가시며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은총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